저는 오늘 이제 역대상 5장, 역대상 5장은 이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 거하는 이제 르벤 지파와, 르벤 지파는 장남이죠. 갓은 이게 7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 이제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지파는 반은 동편에 있고 반은 서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파들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3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공과 실패.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성공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이 실패했는가. 바로 20절, 21절, 22절에 그 세 지파가 연합을 해서 지금 전쟁을 할 때에, 하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대승을 거두었죠. 44,000명 데리고 가서 대승을 거두어 44,760명으로 대승을 거두었어요. 근데 그 전쟁의 승패는 그들이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나 그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이게 23절부터요. 23절부터 그들이 25절 뭐라고 얘기해요? 우상을 섬기기를 간음하듯이 섬겼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은 결국 아수르 왕에 의해서 쫓겨났더라. 아무리 비옥하고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아름다운 땅에 아무리 오래 살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력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여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성공과 실패의 차이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야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을 배신하는 순간,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서 봐요. 기독교 영성. 기독교 영성. 자, 기독교 영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말씀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영성입니다. 자, 그 기독교 영성이 가장 꽃피고 찬란했던 시대가 초대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청교도 시대였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오늘 지금 이때가 바로 영성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때가 바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복음만이 교회 안에, 교회라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날로 새로워지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을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르우벤입니다. 자, 잘 봐봐요. 르우벤은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장남으로 태어났다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르우벤은 그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모든, 장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누렸다 못 누렸다. 장자의 축복을 그만 요셉에게 넘겨주고 말았다. 이게 바로 오늘 이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놓쳐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빼앗겨버린 거예요. 자, 장자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게로 넘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자녀들 중에 장남인 르우벤이 또 장자의 축복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여쭤볼게요. 장자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왜 야곱은 그렇게 잔인하게 악랄할 정도로, 교활할 정도로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을까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새벽에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고 있나요? 장자의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죠. 자, 장자의 축복은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요. 자, 장자의 축복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것이 장자입니다. 맞습니까? 왜 장자에게 2배의 축복을 줘야 되나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언약, 그 바톤을 내가 받았고 내가 받은 그 바톤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네, 유교에서도 그렇잖아요. 장남은 조상의 제사를 물려받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재산을 장남이 다 물려받는 거잖아요. 자, 유교에서는 제사를 물려받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을 물려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와 내 후손이 하늘의 물결과 바다의 모래알과 기다리라. 지시할 땅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목숨을 걸고 가나안 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요, 르우벤은요, 그 아브라함의 장자의 축복을 바톤 터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장자의 바톤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요셉에게 줬다고 했어요. 자, 오늘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자의 축복을 내 자녀에게 바톤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못하면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린 루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각자손 봐보세요. 각자손은 이제 11절부터 17절까지. 자, 비록 그들은 당시 7째 아들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을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승을 했습니다. 21절로 21절. 자, 20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도심을 벗음으로 하갈 사람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다 저에게 배였으니 이는 저희가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선한 싸움 싸우는 용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합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백전백승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다윗은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싸울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해서 백전백승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피곤해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새벽마다 만나를 주셨겠냐고요.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40년을 그렇게 하셨겠냐고 말이에요. 1년만 해도 되잖아요. 10년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40년을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신 거라고. 4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40년은 고난의 숫자지요? 고난의 숫자.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새벽에 만나를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울 때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실력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규모가 아리성일지라도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는 졌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크든지 적든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호수아가 그랬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우리는 왜 졌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성공을 했으면
하나님이 왜 나를 성공하게 했는지. 내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게 직장 생활을 쭉 하다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말도 안 되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하고 붙은 거예요. 여기는 아직 사무실도 이제 책상 하나밖에 없고 사무실, 대기업하고 경쟁이 붙은 거예요. 말이 돼요? 대기업하고 여기 사무실 하나밖에 없는,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라이벌이 누구냐면 대기업이라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첫 사업인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오다를 따게 해주시면 이 사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번 개인의 11조가 아니라 회사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했는데 될까요? 안 될까요? 대기업하고 이제 막 시작한 샘핑, 사무실도 책상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경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 제대로 한번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는 왜 그런 믿음이 없을까요? 자, 오늘 20절로 21절, 22절은 싸울 때 하나님을 100%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대승을 거두게 하더라고요. 됐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더라.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승리합니다. 그런데 25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25절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겼다고요? 간음하듯 섬겼더라. 자, 간음하듯 섬겼더란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어때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홀라당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마냥 행복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아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실패하게 했더라. 그 아름다운 땅, 비옥한 땅에서 쫓겨나게 했더라. 거기에 머물 자격이 없다는 거야. 너희들은 거기서 아름다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쫓겨난 거야. 결론입니다. 자,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톤 터치, 계승해야 됩니다. 받았다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받은 바톤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많은 분들의 족보를, 많은 유다 왕들의 역사를 보았지만 부모로부터 좋은 바톤을 받은 사람이 자녀들에게 넘겨준 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좋은 바톤을 받아가지고 히스기야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좋은 바톤을 받아가지고 므낫세 왕은 이 유다 나라의 가장 악한 왕이 되고 말았죠.
아버지가 다 무너뜨린 산당을 다시 다 해보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드리지 않고 교회 오지 않는 것을 그냥 잘한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축복이, 장자의 축복이 바톤 터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은 바로 가나안 땅에 머무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완주하려면, 전신갑주로 입지 않으면, 자, 지금도 계속해서 불화살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은 화살이 꽂혀도 삽니다. 자, 우리 6.25 때 성경을 갖고 전쟁터에 갔는데 총알을 맞았는데 그 총알이 성경에 박혔다. 간증 들어보셨죠? 예화 들어보셨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요. 저는 어제도 우리 자녀들이 아빠,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말씀도 있고 설교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는 거야?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사람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특공대를 데리고 가면서 전쟁의 승패는 수에 있지 않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생, 영원한 생명,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싹이 트고 있고, 그 생명이 자라고 있고, 그 생명이 꽃 피우고 있고, 그 생명이 열매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열매가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을 때 이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서 이 열매가 꽃이 피기를 바라요. 근데 자녀들에게서 싹도 안 나고 있으니 가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언제? 자, 오늘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절대로 장자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다 돌아온 것입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는 언약의 후손이기에 돌아온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장자는요, 내세에 대한, 지금 유다 지파들은 메시아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지만 1차로 제일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순례자.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아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까지 내일까지 모르는 보셨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 주일 예배 마치고 가셔서 밤새 안녕하시지 않습니까? 우린 내일 몰라요. 언제 죽음의 강을 건너가야 될지 몰라요. 그 강 건너가지 않으면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건너갈 준비해야 됩니다. 보트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이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철로역정에서요. 그 크리스찬이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소망이가 얘기합니다. 소망이는 먼저 건너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천사들과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저기 앞에 계시지 않냐.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물이 얕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떤 어려움, 삶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주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물이 얕아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바라보시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